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정도 전도했던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다수의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기간만 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한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를 시기했어요. 복음이 잘 전해지는 일을 유대인들이 그래서 방해를 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이 복음을 전도하는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이 바울과 실라, 오늘 1절에 보면 실루아노 이렇게 돼 있는, 우리가 사실은 실라로 더 잘 알고 있는 이 바울과 실라는 밤에 급하게 그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 다른 곳에서 이 전도 여행이 계속되었지만 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대한 관심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디모데의 이름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이 디모데를 편지할 때 이름에 넣었냐 하면 이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의 상황이 어떤지를 이제 알아보라고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갔다가 그곳의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이제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특이하게 디모데 이름도 이렇게 포함돼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밝히는 것은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대한 소식을 이제 전해왔기 때문에 디모데도 야 너희들 궁금해하고 너희들한테 소식 전한다, 편지한다 이렇게 아마 바울이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디모데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냐 할 때 크게 두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굉장히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 교회가, 그 얘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 교회에서도 믿음으로 인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또 박해가 있다 하는 얘기를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이제 바울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다행스럽다. 아니면 이 짧은 이 교회 역사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개척 교회인데 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참 대견스럽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 교회도 참 다른 교회처럼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안타까움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더욱이 거기서 굉장히 짧게 있었잖아요. 3주. 아마 복음이 잘 전해졌기 때문에 그런 방해들이 없었으면 좀 더 오래 머물렀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에 대해서도 더 자세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텐데,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걸 못하도록 막 달려드니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되어서 더 마음이 쓰였을 거예요. 아유 그렇게 잘하고 있다는데 아유 좀 더 같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도 참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내용들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보면 곳곳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아이고 그렇구나 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는데, 바울의 편지에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안 요소,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까지는 잘하고 있는데 아이고 계속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잘 해낼 수 있을까? 내가 그들에게 얼마 가르치지도 못했는데,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지도 못했는데
교회가 세워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아이고 걱정이야 하는 식의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교회의 어떤 부족함이나 불안의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이 교회에게 편지 쓰면서도 염려하거나 불안해하는 언급을 전혀 쓰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과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는 이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가끔 또는 자주 아이고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가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보면 많은 경우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나 교회가 처한 상황, 환경, 때로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어떤 능력의 유무, 어떤 조건의 정도에 따라서 염려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12월의 이 시간이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고 내년을 내다보는 그런 시간이지만 많은 경우에 올해는 그래도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왔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교회에 대해서도 아이고 참 내년에 교회는 어떻게 될까 더 잘 되면 좋을 텐데 아이고 또 내년에는 뭐 더 많이 어려워진다는데 우리 교회는 괜찮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이런 염려를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럼 왜 바울은 안 그러냐는 거예요. 아이고 뭐 세워진 지 얼마도 안 됐는데 이렇게 하면 아이고 앞으로는 더 잘하겠지. 그런 교회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어떤 신뢰와 믿음 때문에 그랬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교회가 뭔가 하는 그 바른 이해와 인식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들 오늘도 담대하게 하는 것 뭐냐? 현실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지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인식이 오늘도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게 하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담대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쓰는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다 말씀합니다. 안에 있다 하는 것은 뭐 단순히 위치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그 근거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할 때에, 나한테 붙어 있을 때에 뭘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다 하는 것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붙어 있다는 것은 그저 물리적으로 이렇게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유기체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께 붙어
붙어 있다는 거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는 곳이 뭐라고요?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됨과 교회의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분명하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지금 대사님과 교회가 느낄 수 있는, 또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불안과 염려에 대해서 하나님과 주 예수 안에 있는 교회는, 그분께 붙어 있는 교회는, 그분께 뿌리박고 있는 교회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알려주면서 아이고 걱정이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나도 너희를 걱정하지 않아.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생명, 교회의 힘, 교회의 안전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와 불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데요. 또 어떤 것들은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염려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그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염려와 불안은요, 특별히 교회에 대한 염려와 불안은 교회의 생명력과 능력이 다른 곳에서 기인하는 것처럼 여길 때 실제로 생기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교회의 재정이 좀 부족하면, 성도들이 이전보다 조금 줄게 되면, 요런저런 이렇게 문제점이 눈에 보이면 우리는 자꾸만요 불안해집니다. 염려해지는 거죠. 반대가 되면요, 재정이 조금 더 나아지면, 아이고 그렇게 어렵다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괜찮으면, 또 성도들이 조금씩 더 늘면 우리 뭡니까? 그걸로 안심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과 주 예수 안에 있을 때의 진짜 능력과 생명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숫자가 많으면 교회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교회가 대단하구나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죠. 오늘 우리가 보여주는 그 일로 통하여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야 되죠. 어제도 우리가 이 희망상자 같이 만들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보는 이 하는 이 일들이 참 누가 봐도 교회가 이웃을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늘 잘 아시는 기도죠. 하나님, 오늘도 이 일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일이 우리의 의와 공로가 나타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교회는요 하나님과 예수 안에 뿌리 박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 기인한다고요?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교회의 능력이 기인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을 때에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다 은혜가, 평강이 교회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언제요? 우리 교회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교회의 머리됨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능력이 담임 목사나 당회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쪽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예수께 붙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이 여러 가지 이 현실과 또 이 상황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되느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죄 용서와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평강은 그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는 상태가 평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누구만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평강은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게 인생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평강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많은 것을 얻으면, 세상적인 힘을 가지면 이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로 인한 평강만이 인생을 참으로 평화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과 주께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약속하시고 예수 안에서 이루신 일이 뭔지를 분명히 알 때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도 있어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책임질 수도 있어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를 구원하셨고 영원토록 책임지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생명과 힘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둘째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타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안에 뿌리박고 살고 있는 교회는요, 뭐가 나타난다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타난다고요. 이건 뭐 추상적인 개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예수의 뿌리박고 있는 교회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이 세 가지를 기독교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어떤 교회에 나타나는데 어떤 교회가 나타난다고요? 예수와 하나님께 뿌리박고 있는 교회가 나타난다고요. 세상에 그렇지 않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뭡니까? 그게 이단이에요. 우리는 그 목사님 그게 이단이 무슨 교회입니까? 하지만 세상은 그걸 뭐라 교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 뿌리박고 있는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타나고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은요,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건 단순히 느낌이나 감정이나 아니면 믿는다는 고백의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느냐?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는 게 뭐냐?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오늘도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라는 건 우리 눈에 볼 때 와, 뭐 대단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게 믿음의 역사가 아니고, 믿음의 역사는요,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일, 그런 사건,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것을 잊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게 뭐라고요?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를 선한 일로 이끕니다. 그 믿음은 성도의 삶을 바꾸어요. 변화시켜요.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주의 일에 동참합니다. 뭔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될 것 같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왜 합니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될 것 같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때는 아이고 그건 내가 할 수 있어서 하겠습니다. 그건 못하니까 못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웃과 형제를 위한 수고와 희생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사랑은 관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체적인 행동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는 사랑은요, 그 사랑이라기보다는 감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해야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감정과 느낌을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 끝나면 그건 감상이라고요. 사랑은요,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강력하다고요.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다. 그렇게 세상을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그냥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보십시오. 여기 사랑의 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수고는 이 헬라어가 코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수고는요, 최소한의 행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코포스라는 단어는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겪게 되는 고됨,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엄청난 수고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누가 이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되냐고요? 사랑함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고됨과 어려움과 힘듦을 그걸 기꺼이 누가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수고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가 되고 그게 동력이 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목사 정도 되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게 동력이 될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많은 위험 요소와 불안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에 대하여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교회는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교회에 여전하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오늘 그 소망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에 대한 소망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원천과 근간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다 줄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있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인내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의 인내라는 게 뭐냐?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소망을 바라봄으로 현재 직면하는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도 이겨내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소망의 인내예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내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을 받은 공동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 이건 이제 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만한 이유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자녀들이 가끔 얘기하죠. 아유, 엄마 아빠는 첫째를 더 좋아해, 동생을 더 좋아해, 형을 더 좋아해. 그런 얘기 왜 합니까? 뭐 그런 모습들도 보지 마. 그런 모습들을 왜? 아이고, 형은 공부를 잘하니까, 동생은 말을 잘 들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손가락 다 깨물면 다 아프지만 손가락이 다 길이가 각각이어서 그 사랑이 다 다를지 모르지만,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똑같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얘는 조금 더 나아 보여서 난 얘를 구원했고, 얘는 조금 덜 나아 보여서 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손가락만 이렇게 하시고 구원하신 게 아니고, 어떤 발가락만 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온 몸을 지키시고 온 피를 다 흘리셔서 오늘 주께서 택하신 모든 인생을 다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오늘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성도됨, 우리의 교회됨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곳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교회. 교회는 어떤 곳이냐?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드리고, 뭐 그 사람들은 뭐 하나님 믿기 때문에 착한 일 하고 뭐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곳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곳이 뭐라고요? 교회란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됨이 어디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의 부족함이 있더라도, 연약함이 있더라도. 왜요? 우리의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우리 교회는 틀렸어, 아이고 저 교회는 틀렸어, 그러지 않는 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게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게 되면 소망의 인내로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우리 힘으로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의 능력은 우리 힘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 때문에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실패할 수 없다고 믿는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의 모습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택하심을 받았고 지금도 주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택하심과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주님 안에서 뿌리박고 사는 삶을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걸 확신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이고 어떡하냐, 아이고 내가 가면 더 좋을 텐데, 아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습니다. 이걸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하심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교회를 다른 거 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교회의 한 해를 돌아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뭘 감사합니까? 성도에 대해서 뭘 감사합니까? 가만히 보면 내 기준에 따라서, 내 입장에 따라서 어떤 건 감사할 수 있고 어떤 건 감사할 수 없는 것 같아. 아이고 그건 좀 우리가 좀 실수해서 그건 좀 안 된 것 같아. 아이고 그건 뭐 이렇게 문제가 있어. 아니,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다 얘기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이며,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을 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염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행복한 교회도 바로 이런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우리 행복한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예. 오늘 이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 오늘도 아유 우리는 그 일 못해요 하나님. 아유 하나님 그 일은 옆에 교회가 할 줄 알지 우리 교회는 못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거룩한 소원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때는 아이고 하나님 이건 내 능력 밖의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떤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역시 여러분 혹시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게 어떻게 풀릴 거라고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누가 푸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푸셔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푸십니까? 하나님께서 푸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를 통해서 푸십니다. 아유 일은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일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오늘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항상 감사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항상 감사는 하나님을 항상 믿을 때,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주시는 게 뭐예요? 감사예요. 기쁨이에요. 그리고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공동체가, 우리 행복한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주께서 친히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교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아유 이래도 괜찮아, 아유 대충 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더 힘있게 해줘.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실제로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말씀을 따라 말씀을 쫓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내의 소망을, 소망의 인내를 여전히 이 오늘을, 아이고 내일이 아니라 지금 오늘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오늘도 이 시간 지금 확인하고 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시작할 때 내년이 된다고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게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행복한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행복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임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틀림없다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볼 때마다, 불안 요소와 염려할 거리들이 생길 때마다 뭐 하는 겁니까? 아이고 올해도 틀렸다가 아니고, 변함없이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기도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 이 믿는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주님 안에서 든든히 더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공동체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